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제 오병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병이어와 성경에 오병이어라는 뜻이 뭐냐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은 칠병이어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만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칠병이어는 두 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이제 칠병이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네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어떤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문자로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우리 예수님의 뜻, 생각, 마음을 좀 여러분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바꿔서 말하면 육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오병이어의 영적인 모습을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의 사람을 초월해서 영의 사람이 돼서 영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이제 먼저 특이점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오병이어는 이제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나타난 그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고유의 숫자의 의미가 다 있는데, 그 숫자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5라고 하는 숫자는 환란을 말합니다. 환란을 말하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증인.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또 이제 떡은 떡, 말씀,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성도, 증인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왜 성도를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실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들만의 아멘 하네요. 아멘 한다 제가. 이거 잘 편집해 주세요. 우리 아멘 하는 름뱅이. 근데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름뱅이가 벌써 저렇게 침노하고 있잖아요. 그전엔 이 안에도 안 들어오더니 지금 이 안에 있고, 아직 다음 주엔 여기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름뱅이한테 이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각 숫자에 의미가 있는데, 5개라고 하는 것은, 5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란을 의미하고,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생명을 의미하고,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인을 의미하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박해를 피해서 숨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표시할 때 물고기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해요. 그래서 뭐 문에다가 이렇게 하든지, 뭐 어디다가 하든지 이렇게.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려볼까요? 요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는 이 표시를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표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은 민물이 됐던 바닷물이 됐던 물 속에서 산다.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도 말씀을 의미하지만 물도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를 의미한다 이래요. 그래서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라는 얘기는 뭐냐? 환란의 말씀을 먹는 진실한 성도다라는 얘기예요. 칠병이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병이어라고 하는 뜻은 환란의 말씀, 즉 환란의 말씀이라 해서 중내, 산내, 막 위기내, 겁주내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깨어있게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누리게 하는 말씀이 있다 이게요.
이 환난의 말씀이란 뭐냐? 깨어있게 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리는 말씀에 너무 취해 있다 보면 이 깨어있게 하는 말씀이 환난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 환난의 말씀이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은 하나님이 더불어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의 말씀, 깨어있는 말씀을 먹으면 누리는 말씀도 나에게 주시겠다 이런 뜻과 같다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깨어있게 하는 말씀을 자꾸 하지 않고 누리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누리는 말씀. 뭘 얻어가는 말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이 없다.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되어 있는 건 뭐냐? 환난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깨어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깨어있는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에게 이제 병도 고침받고 말씀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잠을 자거나 이제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고 너무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좀 줘서 좀 힘을 줘서 영적인 걸 들었으니 육적인 것도 좀 채워줘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저들에게 좀 밥이라도 빵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빵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거 눈치채고 주님 저들을 먹이려면 저들이 대략 이 정도의 숫자인데 저들을 먹이려면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 당시에 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여기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5천 명이죠, 그죠? 근데 뭐라 그러면서 5천 명이라 그럽니까? 네. 네, 여자하고 아이 빼고 남자만. 여자와 아이 빼고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지금도 여기 여러분 둘러보시면 우리 방주교의 성비가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네, 지금은 비슷한데 그전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신앙인을 보면 여성 비율이 더 높다. 여성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도 많았고 지금은 이제 아이도 전반적으로 안 낳는 추세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도 보면 더구나 유대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도를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 아이 풀어하면 최소한 3만 명 이상은 된다 이거예요. 3만 명 이상은. 그 정도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있느냐? 첫 번째는 병 고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사건.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병이라고 하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저녁이 되면 제자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서 이 무리가 대략 한 3만 명 이상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어서 쫓아가니 얼마나 힘들었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직업은 목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을 고치니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적이다 그러고. 그러면 이들은 생생한 목격자 아닙니까? 그죠? 생생한 목격자. 그런데 내가 방금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 무리들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닫고도 조금 색깔이 다른 일이 벌어지면 금방 초신자가 되거나 불신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거 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느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느냐 보는 거예요. 이성적이냐, 뭐 저거 거시기한 거냐. 네? 여러분,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수만 명 빼고도 12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의사도 아닌 분이 병자를 고치는 거, 많은 의사들이 손을 절레절레 흘렀던 그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도 조금 다른 색깔, 즉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사람의 생각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저들 배고프대요. 돈 있으면 줘봐요. 마을에 가서 사갖고 오게.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냐면, 주님, 저들이 배고픈데 주님 다른 능력은 없으신가요? 다른 이적은 없으신가요? 다르게 하실 일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본 것도 잘 못 믿지만 내가 보거나, 그러니까 내가 안 보거나 내가 안 들은 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폭을 좀 넓혀가야 되고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게 아니라 5병이요 7병이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그 수만 명을 먹이시고 입히고 살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주님 앞에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사건을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 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생각을 좀 확장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여러 가지 일로 나에게 다가오시겠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이제 대화가 주로 오고 가느냐. 그래서 일단 남자만 5,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자만 5,000명, 즉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뭐냐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산을 탁 두들겨 보니까 아마 이 계산은 유다가 한 것 같아요. 유다. 회계를 맡은 유다가 한 것 같아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마을에 가서 빵을 사다가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품값. 근데 이제 기술 노동자가 있고 무기술 노동자가 있겠죠. 기술 노동자는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죠. 하지만 이제 기술이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한 15만 원이라고 치면 지금 돈으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니까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15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다. 이게 3천만 원. 3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저 사람들에게 빵 조금씩 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천만 원을 예수님이 아껴주셨다 이거예요. 그냥 셀 돈을 3천만 원을 아껴주셨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방법에 따라서 내 돈을 지출하게도 하지만 내 돈을 지출하지 않게도 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래요. 돈을 3천만 원 벌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3천만 원을 지출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